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친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우리의 영육을 찔러 쪼개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열방을 향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모든 고통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수예배로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더욱더 내면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늘 익숙하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실제 그럴 듯이 신교대에 가면 줄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가끔은 운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산이라는 큰 신병 교육대가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훈련을 받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딱 분류가 돼서 누구는 특전사로 특수부대로 또 어디 육군에 어디로 이렇게 다 분류가 돼서 전국에 있는 부대로 쫙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 나뉘는 단계를 우리가 줄을 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줄을 잘 서게 되면 좀 편한 부대로 가게 되고요. 줄을 잘못 쓰게 되면 군대용으로 꼬였다 그러죠. 군 생활이 꼬여서 이제 전방부대나 아주 힘든 부대로 가게 됩니다. 누구나 군복을 입는 이상 군 생활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군 생활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누구나 다 어디론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 내 앞으로의 군 생활이 바뀌기 때문에 재미있는 말 표현으로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또 바울 서신에 보면 군대 용어를 가끔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또 강함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백성들하고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늘 익숙하게 만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6장 15절부터 읽는 이 본문도 우리가 죄냐 혹은 의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육신에 속하였느냐, 영에 속하였느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누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줄을 서는 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줄을 서고 있느냐, 아니면 죄에게 줄을 서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시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런 질문 속에 혹시 나는 줄을 안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죄를 선택하든 의를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느냐, 성경은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냐, 또 혹은 죄의 종로로 탈 것이냐, 의의 종로로 탈 것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1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죄와 의, 그리고 은혜와 또 멸망, 이런 표현들을 계속 대조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는 어디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은혜 아래 있다.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맥락은 죄를 지을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단어도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강력한 부정의 뜻을 살렸어요. 그래서 God forbi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RSV 성경 같은 경우는 결코 그렇지 않다, by no mea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God forbid,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못하게 막으셨다. 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는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방종한 마음과 생활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다른 말 표현으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좀 청직이나 집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약간의 자율성이 좀 보장된, 주인에게 속해 있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할 때 이 종은요, 둘로스란 단어가 쓰였어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종의 신분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당연히 알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반대되는 의에 이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줄 서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줄을 안 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철저하게 어디에 서 있느냐 따져봐야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의에 이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말씀에 연결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고,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잘 만난 것에 대해서 행복감,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어. 그런데 교훈의 본을 순종하게 됩니다.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종으로 한번 속하게 되면 그 소속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 종이 비록 조금 종답지 않게 살아도, 그렇죠? 그럴 수는 있어요. 종인데, A라는 사람의 종인데 좀 미달이야, 수준 미달이야, 부족해. 그래도 이 주인은 종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너 이렇게 죄 졌으니까 너 구원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줄에 서 있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줄로, 하나님의 줄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 이유를 19절에 또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사락스입니다. 제가 늘까지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전 인격적인 몸을 나타내는 단어는 소마입니다. 그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표현할 때 그때는 사락스라는 히라보를 써요. 여기 이 단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때는 사락스라는 단어가 쓰였다. 즉,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좀 건강, 육신에 대한 영향도 받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데나 갈 수도 있고 뭐든지 뭐 할 수 있고 이런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하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도 품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의에게 종으로 우리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그대로 우리 지체를 연약하다고 해서 부정과 불법에 자꾸 내주게 되면 결국 불법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자꾸 내어드리는 연습, 훈련,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런 연단 혹은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죄는 뭐냐? 방향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역으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조정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화살은 한 번 쏘면 끝나는 거였지만 요즘에 유도무기를 딱 비율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신호를 쫓아가면서 그 미사일에게 신호를 계속 줘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리고 그 신호대로 날아가서 목표에 딱 명중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육신에 속해 육신이라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죄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말을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그때는 어때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거칠 것이 없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그러면 망하는 거죠.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묻잖아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얻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 어때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열매 얻은 게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어요. 선한 일을 차지하지 못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반문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밖에는 없다. 왜?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죽음밖에는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맺혀봤자 죄의 열매였으니까 형편없는 열매였어요. 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 아닌 영생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축복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죠.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암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은혜, 은사는 결국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바울의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여긴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삭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 삭은 헬라어 와소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사들이 받는 급료예요, 급료. 직업 군인들이 받는 나름대로의 월급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가를 받는 것처럼 죄는 대가로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삭시라고요. 왓소니아라고요. 그 다른 성경에서도 이 왓소니아는요, 노동자가 일한 것들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또 군사적인 의미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료라는 뜻이고요. 결국 군인들이 군사적 의무에 매여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죄에게 충성하고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영생은요, 여기 삭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죠. 어원적으로 다릅니다.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는 그럼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멋진 삶을 살아.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대가로서 영생이 주어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부족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철저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줄을 잘 쓴 것밖에 없는 거야. 그 줄을 하나님 편에 쓴 거죠. 그리고 그 은혜, 그 은사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예요. 그 물론 죄에게 줄 서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날지는 몰라. 실제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나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지 마세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죄가 일시적으로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죄의 종로릇은 하지 말라고요. 소속을 옮기지는 말라고요. 철저하게 우리의 소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싶은데, 첫째, 우리 연약함을 좀 인정하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종노릇은 해야 돼. 마치 군대 가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종노릇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할 거냐, 마귀의 종노릇을 할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쉽지 않죠. 그럼 광야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배우는 곳이 광야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멋대로, 내 삶대로, 내 주장대로 죄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만나 아니면 굶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안 내시면 물 못 마셔서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밤에 얼어 죽고 낮에는 더워 죽고 해야 되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만나가 있으면 굶어 죽진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을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주님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다. 세 번째, 그 속에 감사가 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삭은 마땅한 대가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너 일한 만큼 받는 건데, 때로는 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애씀의 대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지난 주일 요나서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 하나님 앞에 늘 흔들리는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 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평안함과 평강을 얻고 살 수 있도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도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려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힘있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친교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누리는 영생을 감사와 감격으로 얻는 그런 어떤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